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나누어야 할까?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당신은 증거가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땅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냐,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아십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왜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였는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봤다고 말해요? 아니 이들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냐?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만 그 학문이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또 대제사장 또는 성전에서 일을 맡아 하는 고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식층에 해당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자이고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또는 하나님의 일꾼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들일 수도 있고 전도사일 수도 있고 사역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보니 학문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범인인데 너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사람이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자기네들이 탐남하다 그리고 죽였단 말이죠. 예수가 다니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자기네들이 행하지 못하는 일을 하면서 백성들을 혼란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죽였는데 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이 보니까 똑같은 짓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서부터 안진뱅이인 자 죄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들이 굉장히 난감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예수 믿는 자요, 말로만 나는 목사요, 말로만 나는 장로요, 나는 전도사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증거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한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 예수는 죽었는데 예수를 따라다녔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가 한 일을 똑같이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면서 예수가 행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민간에게 퍼져가지고 그들에게 위협이 된 거예요. 자기네들의 목줄의 위협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보잘것없는 어부였던 자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을 하는데 보니까 나와서 외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외치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안진뱅이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걸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쟁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쫓아서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이거든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서 귀신이 떠나더라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을 얻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안진뱅이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 구원, 자유함을 얻는 구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일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던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셔서 구원함을 얻는 무엇인가 매여있는 결박들이 다 있습니다. 죄성으로 시작되어져서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죄의 마음, 죄의 감정, 죄의 생각들 때문에 모든 것을 죄의 눈에서, 죄의 생각에서, 죄의 마음에서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역사를 해요. 죄가 역사를 해서 그 모든 생각과 마음 속에 그 죄의 마음이, 죄의 생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묶임을 만들어요. 근본이 죄인이어서 뭐가 내 안에서 가장 역사를 해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자기 중심에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도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될 때 내 마음이 상해요. 나로 하여금 분을 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등등 이러한 것들이 매입니다. 감정에 매이고 생각에 매이고 마음에 매여서 다 묶여 있어요. 이 안진뱅이는 묶임이었어요. 묶여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묶임이 풀어진 거예요. 자유, 구원은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금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분이 완전히 육체를 벗어버린 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육체를 부인해버린 거. 우리가 음식을 굽는 거를 금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보잘것없는 인자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굳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만큼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무엇이기에 저들을 권고하시고 저들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육체로 오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를 십자가에 다 도말해 버리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그 몸으로 감당하셨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피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피의 증거예요. 피의 증거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증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진 증거예요.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가 올라올 때 나는 죽었는데 이 죄가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를 시켜서 쫓아내어야 해요. 나는 죄에 죽었다는 걸 여러분은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피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무슨 예배만 받냐면 피가 있는 예배만 받으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이 피를 가진 사람들의 예배만 받으셔요.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묶임, 매임, 이것을 십자가에 푸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다시 묶이면 안 됩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자꾸 묶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풀어야 돼요. 나는 이미 풀어졌다. 흉악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멍에의 줄을 끊으셨습니다. 압제당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모든 멍에를 다 꺾으셨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매인 게 없어야 돼요. 이것이 피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보니까 안진뱅이인 사람, 이 묶인 사람을 풀었어요.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면서 얻고 먹고 살았는데 그것이 구원을 주고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거예요. 나는 네가 원하는 건 줄 수 없어. 하지만 너에게 10년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여기서부터 너를 건져줄 수 있는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이 안진뱅이가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그걸 받아들이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를 받을 수 있었던 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모든 억압에서 다 자유했겠다는 걸 믿었을 때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선포하실 때 여러분은 풀어집니다. 어떤 묶임이든 사망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명령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풀리는 거는 이미 이루셨어요.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너는 더 이상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 역사를 이루신 게 예수의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19절에 그들이 대답을 하되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증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이들은 지금 소속이 어디에 속함을 말하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으나 그들의 주는 하나님인 걸 말하고 있어요. 나의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예수님 뭐랬어요? 육을 죽일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혼과 영을 능히 지옥에 보낼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당장 옥에다 가둘 수도 있어요. 매를 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십자가 못 박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는 너희를 두려워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말을 듣고 너희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말은 나의 선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이 비록 죽어도, 육이 비록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만을 위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들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무슨 증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것과 나의 구원인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오신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바로 생명.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하기 위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외쳐야 되는데 그걸 말을 못해요. 왜?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들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세요. 그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아들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증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들에 대한 증거를 해 오셨어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아들에 대해서 증거해 오셨고 아들이 나타나셨고 또한 그 아들이 이룰 일이 무엇인지를 신약에 말하고 있고 그 아들이 다시 오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예요. 아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는데 11절에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증거를 가진 자라면 영생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영생을 주는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100년을 산다고 쳐도 육체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걸 믿는 자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안에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피의 증거를 가진 그리스도 사람은 두 번째 생명이 있어요. 이게 증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으로 주신 이름으로 명령하였을 때 그대로 그 생명이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인 것을 믿는 믿음을 사용하시면 생명이 나타나요. 생명이 나타나는 건 죽은 자도 살아나죠. 생명이 나타나면 어둠이 떠나가죠.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 예수님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이것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낸 증거를 한 것뿐이에요.
피와 생명을 가진, 증거를 가진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당신들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거를 내가 믿겠느냐?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당신들 말을 듣는 걸 하겠느냐? 아니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하겠느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한 말이에요. 표적이 나타났으니까 이들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식쟁이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엄포를 놓고 돌려보낸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 그런다고 입 다물고 있어야겠습니까? 십자가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런다고 전하지 말아야겠습니까? 그럼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주기 위해서 많은 그 책을 쓰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계속 아들에 대해서 얘기해 왔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피의 증거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처럼 율법을 말할 수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들 안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증거가 있다면 그 생명밖에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알던 율법 배설물처럼 다 버렸어. 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가장 귀하니까 이것만 전하리라.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구원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없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십자가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31절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말을 하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여기서 많은 사람의 유익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끔 해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을 나타낼 때 영광이 나타나죠. 나를 기쁘게 하거나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그리고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인 그 구원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피의 증거나 생명의 증거를 주신 이유는 생명의 증거를 나타내도록 피의 증거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보잘것없는 범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잘것없는 범인이에요. 세상 지식 없어도 돼요. 글도 못 읽었어요, 베드로. 글 못 읽어도 돼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면 많은 유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엘리야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열왕기상 18장에 말씀을 보면 갈멜산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잔이 무너졌느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18장 30절을 보면 제단이 무너졌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말하죠. 무너진 제단, 즉 예배드리는 제단이 무너진 교회, 우리 심령 속에 바알이 있느냐? 바알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번영신약 이런 거 좋아하셔. 예수 믿고 뭔가 잘 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뭐든 형통하고 싶은 거 그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번영신학을 가리켜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돼서 심령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엘리야가 가서 이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다시 수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십자가로 초점을 맞추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거기로 모든 사람의 초점이 맞춰지도록 회복되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해서 한 자가 되어지도록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그가 기도를 합니까? 그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해놓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회복시키시는 분, 되돌이키시는 분, 회개시키시는 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게, 마음을 돌이키게. 내가 주인이 되었던 이 마음, 이 생각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게끔.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이 일을 하는 거 나타내시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나타내달라.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다 살았어요. 거기 둔 번제물과 물도 완전히 다 살라서 예수님이 다 들이신 것처럼 완전히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그분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종이라는 것과 그분이 하시는 일이 다 옳다라는 이걸 나타냈다는 거예요.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을 그분이 다 이루셔서 예수님 왕 중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단 한 분, 받으시는 단 한 분, 쓰시는 단 한 분이라는 걸 나타낸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행한 건 뭐예요? 부활 사건을 나타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낸 일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타낸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그들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해서 예수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이들은 그 생명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를 그들 안에 있는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증거하더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의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이 증거를 사용하고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증거를 나타내는 삶이어야 돼요. 사용하는 삶이어야 돼요.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난다는 얘기는 매일매 순간에 구원이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죠. 나만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열심히 경험하고 경험해서 자신감이 생기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엘리야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심을 나타내시라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네.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종인 것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일을 해야 되죠. 믿고 구하니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시옵소서. 나부터 돌이키지 않고서 한 사람을 돌이키겠어요. 죄의 사람으로서 갖고 있던 생각, 마음, 삶,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셔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사람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꿔야 돼요. 바꾸는 게 뭐예요? 선포. 나는 피의 증거를 갖고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야. 죄가 올라와 넌 나하고 상관없어. 그가 나와서 속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나에게 흉하게 결박을 끊었다. 또 나의 멍에를 끊었다. 나의 모든 압제당하는 걸 자유케 하셨다. 내 모든 멍에는 꺾어졌어요. 사단이 나 멍에를 주고 이리가 일어다니면 되겠어요? 끊어졌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담대히 이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담대히 선포할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기사와 표적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 주여 그 생명을 내게서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안에 의가 있으면 그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의가 떠올라야죠. 그 피가 있으려니까 열심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겠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구원을 맛보는 삶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겠죠. 예수님을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물,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피, 육체로 오셔서 피 흘리심과 그 다음에 성령님, 우리 안에서 나타난 증거는 이 세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증거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영혼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도 나의 모든 행함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증거가 확실히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받고 그 증거가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피와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